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달여 만에 이 수요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치며 준비를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1절부터 다시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요일 오전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낙심하지 않아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의 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물을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땅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여, 오늘 이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딱딱하고 하는 심령 있다면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 듣게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 혼란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전염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딱딱하고 완악한 심령을 주님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깊게 뿌리를 내려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가지고 보시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드리고 3월, 4월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다가 2달 만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저희가 주일에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고 있고 새벽에는 생명의 삶을 따라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 교회 예배는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목사 개인이 원하는 본문을 취하기보다는 좀 성경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는 충실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가급적 수요일에는 이제 주제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가기 원하는데, 나들목교회 목회하시는 김영국 목사께서 쓰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2달을 쉬고 새로 시작하니까 좀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책을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이 책은 제가 요약해서 써 놓은 것이거든요.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읽어가면서 나눠가면서 풍성한 삶의 기초, 좀 우리 신앙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고 좀 솔직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가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어린 제 마음을 무척 곤혹스럽게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렵게 한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후반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주 풍성한 삶, 이 땅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균형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다, 흘러넘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강조해봤는데요. 읽어볼게요. 풍성하기보다는 꾀죄죄하고, 너그럽기보다는 완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며 폭넓게 사고하는 모습보다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매우 독선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까지 약속하셨다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풍성한 삶.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목사님이 제기한 것처럼 고등학생의 눈에 보였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풍성하기보다는 뭔가 풍성하지 못한, 너그럽기보다는 더 완고하고 배려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회 안에 싸움과 많은 것들을 봤겠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이 책의 제목이 풍성한 삶의 기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기 원하셨던 내용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신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용이신데 내용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겠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살 내용이 없죠. 이 책은 제가 좀 줄여놨지만 막상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의 십자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로 접근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로로 복음서 묵상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성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걷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적인 내용을 습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 아주 특별한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방식으로 키우셨습니까? 아니에요. 3년 동안 늘 함께 하셨어요. 제자는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풍랑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제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신앙의 역동성이 있어요. 내가 주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누군가를 주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인생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균형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예배, 교회 생활처럼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는 익숙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는 미숙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또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상, 학교, 직장, 가정에서의 의미를 찾는데도 미숙한 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은 매우 균형 잡힌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자기 자신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신앙의 생활화이거든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해요. 신앙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생활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특별히 강조한 글자를 보시면 자기 자신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돌보고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하고 어떻게 내 자녀를 키우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요. 주변 사람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의미 있는 삶,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책을 우리가 풀어가면서는 이 부분을 다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리스도인 되어서 출생한 것일까요? 모태신앙,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객관적인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교회를 출입하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말씀이죠. 우주 만물과 자신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며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은 자가 성도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삶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과 책임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다른 뭔가가 분명히 그 사람의 주인 되어 있어요. 물질을 주인으로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에 엄청나게 흔들려요.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요, 물질이 적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게 물질이 주인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주인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면 우쭐하지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살 줄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살아야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담대해져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 평판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죄가 이게 안 될 때 죄거든요.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죄인인데, 이걸 고백하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윤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 sin인데요. 그 영어 단어의 가운데에 I라는 단어가 있죠. 나 자신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상태, 나 자신이 주인의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항상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거든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온갖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취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던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역사한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런 존재였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사랑을 만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넘기시면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사는데 사랑 안 하시는 것보다는 사랑하시는 것이 좋다는 정도이니 감격이 없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심판의 개념이 분명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들어가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죽음이란 아주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단절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 보면서 느꼈지만,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근원적으로 외롭고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늘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죄는 저주와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마지막 네 번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 각자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짧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영접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놨는데요. 아래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가 구조를 받은 사람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이란
제가 죽을 목숨인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영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 관점으로 신명기를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결국 하나님 주인 삼으라는 거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자를 차지하려고 유혹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을 따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구원이거든요. 안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이란 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영접하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60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뿐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며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 글 앞에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면요, 삶은 아주 간단해지고 아주 경건해지고 힘을 갖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살려고 할 때부터 복잡해져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늘 이 고백을 점검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이게 흐릿해질 때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인데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표현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자기 의지가 좀 들어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내가 그럼 주를 위해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나가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선포해버렸어요. 주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될 수 없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결정 앞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결정 앞에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직장을 결정할 때, 직장을 옮길 때,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슨 가치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그런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납니다. 선택의 자리. 예배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하는 그 하루에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분명히 드러나요. 오늘 새벽 말씀에 하나님 먹는 것 이야기하셨거든요. 돼지를 먹지 말고 소를 먹어라.
하나님이 뭔가 그 음식까지도 결정하시는 그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삶과 신앙을 연결시키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먹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먹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요. 그것은 결코 갑갑하고 답답한 삶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삶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예수님도 강조하신 부분인데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축적하고 쓰는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존재로 돈을 뽑으셨어요. 하나님만큼이나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돈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존재로 만몬, 곧 재물을 드셨습니다. 마음의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가, 나는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과 분리될 수 없거든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은 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러한 단락 마지막 마무리는 완벽과 진실인데요. 이러한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작아집니다. 예수님을 나는 분명히 사랑하긴 하는데 순간순간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세 마음속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것을 봤나, 난 원래 이래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안 풀리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찹니다. 이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 속에서 준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참소,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덜 성숙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훈련소 이야기가 나와요.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생각해 봅시다. 아직 군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도 일단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참 신기하죠? 저 월요일에 군대 입대했는데요. 주일날까지 예배 다 드리고 그날 머리 깎고 그때까지는 민간인이었는데 불과 하루가 지나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군인 신분이 되었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총 잡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 군인이에요. 설령 특정사 요원과 같은 전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군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면 그의 경건한 정도와 관계없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큰 소망이죠. 훈련소에 갓 입소한 훈련병처럼 아직 우리가 성도로서 경건성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실 거예요.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압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서 오는 습관으로부터 완전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래에 두 본문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날 것을 말씀해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시간 동안 성도들을 만들어 가세요. 자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 쌍둥이가 작년 7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막 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모에게 자녀가 자라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딸보다 항상 2, 3주 느려요. 저희 딸은 벌써 잡고 서는데
아들이 계속 못 잡고 서다가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몇 번 혼자 잡고 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막 박수를 쳤거든요. 이제 잡고 서는구나. 자녀가 잘하는 기쁨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고요. 반대로 잘하지 않을 때는 근심이 되잖아요. 지금 이걸 해야 하는데 못할 때, 그거보다 큰 근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이제 성도로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염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못할 때 그 아버지의 근심이 얼마나 크실까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못하다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자라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이 생명의 풍성함, 이 땅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 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으나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해 가시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이 말씀 붙잡사오니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는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그렇게 완악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주여, 이제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자라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아직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소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단계를 자라나고 믿음으로 또 싸워 이기고 아버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때에 주시는 평안과 그때에 누리는 평안함과 안식과 참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핏값에 합당하게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단비를 내려주셔서 황폐하고 황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